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다.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여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의심하며 먹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2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개진되고 있는 칭의의 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하되,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을 때 얼마나 허망하며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영광적이던 허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진 참된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12장부터 16장까지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성경신학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같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놓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옛날에. 그러나 점점 성경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깨달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과거에 방향 없었던 삶, 정말 그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웠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표대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되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건덕의 삶으로,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다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불의한 삶일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의롭다고 착각했던 삶에서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불의했던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전부 다 자기중심, 어떤 범죄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성천하심을 통해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깊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부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깊이 깨닫고 더욱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삶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어린아이 때는 아무렇게나 행하지만은 성숙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지고 그래서 건덕의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가신다, 이런 거죠. 성경이 얼마나 치밀한가 하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로마서가 양육의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양육.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인데 그 다음 건덕의 복음이 나오고 은혜의 복음, 이렇게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한 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생을 그저 의롭다고 칭해 준다, 로기조마이 하는 그 헬라어에 그냥 덮어준다,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준다 하는 것이 여긴다, 칭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만약에 행위로 따진다면은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러면 의롭다고 칭해주고 나서는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덕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 인도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자꾸 자라가게 되면은 옆에 사람도 살피게 되고 옆에 사람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지켜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은 근덕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근덕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또 보십시다. 근덕의 삶이 아름다운 도덕과 근덕은 전혀 다릅니다. 도덕은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한 거고 근덕의 삶은 전혀 우리 안에서 그런 능력과 우리 안에서 아름다움이 없었던 존재인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워 가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건덕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미 옛사람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건덕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은혜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만 공부를 제대로 해도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 있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그리스도. 우리를 날마다 성숙시키는 거, 건덕의 삶으로 점점 자라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 우리가 건덕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근신하고 돌아보는 건덕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게 했을 뿐이니까 복음의 능력이 하게 한 거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칭의, 건덕, 은혜로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는 이런 칭의의 복음 가운데서 또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로마서 앞부분에서 불의한 가운데 가두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덧입혀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의했는가 그 불의의 밑바닥을 깊이 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이쯤 와 있는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건져줬으면은 많이 우리가 감사가 덜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조그만 몇 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누가 더 감사를 하겠는가? 많이 우리가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으면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살아 존재하는 게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게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 조금밖에 안 졌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 자기 죄가 뭐 별로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예수 안에 와서 그 놀라운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감사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닥을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몰골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럼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깨닫고 의롭다함을 덧입고 나서 이제 신령한 예배 아닙니까? 신령한 예배. 그냥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가 영적 예배 혹은 신령이 똑같은 말입니다.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전에는 불의의 삶, 자기 예배의 삶, 자기 확장의 삶, 자아 실현의 삶, 이게 불의한 인생입니다. 인간은 철두철미 자기중심이었다가 예수를 머리로 삼으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앉아있어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는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가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신령한이란 말이 영적, 성령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신령한 예배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신령한 예배냐? 그 로마서를 잘 이렇게 차근차근 깨달으면 정확한 행동의 방향도 나옵니다.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 은사를 실행하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교회를 돌보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내가 마침 돌보는 은사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고 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은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물 아닙니까? 선물. 예, 은사라는 한자예요. 이게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교회 돌보는 것도 선물이고, 연보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많이 연보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감사하게 되지.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연보한 줄 알아? 이거는 무슨 예수 예자하고도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연보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는 손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손이 막 움직여서 일도 하고 밥도 떠먹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눈도 마찬가지고 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지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실행하여 교회를 점점 세워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던 우리의 자아숭배의 삶에서 이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불의의 삶은 신령한 예배가 아닙니다. 과거는 이 철저하게 자기 예배입니다. 그게 자아숭배예요. 나는 뭐 내 자신을 그렇게 숭배 안 했는데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마다 자기 영광, 자기 의입니다. 인간은. 그게 자기 예배예요. 무엇을 하고도 자기가 뭔가 했다 생각하면 그게 자기 예배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줬어. 보통 사람들 그래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게 그 자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설렁설렁 공부해갖고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면 이걸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절실하게 나오지 않는 한은 이 뒤에 게 다 설렁설렁 다 넘어갑니다. 이론적으로 그냥 성경 로마서는 언약의 복음인데 그냥 불의하고 의롭다 하시고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 이거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수십 년을 공부하면서 이 진리의 깊이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언약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 불의하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인 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불의한 인생을 그저 탕자를 완전히 그냥 덮어주어서 로기조마이 하는 것은 여겨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안 그런데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탕자는 완전히 만신창이 됐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라고 여겨주는입니다. 이 자식아 네 가서 뭐 했어? 이렇게 뭐 돈 어디가 팔아먹었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옛날 생활을 점점 덜 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뭐 걸림돌이 되든 말든 마음대로 살던 살면서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인도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사를 준 대로. 은사라는 거는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지체들은 각기 은사도 다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 찬양을 하죠. 권사님들 가운데도 은사가 또 다릅니다. 어떤 분은 행정을 좀 잘하는 권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성도들을 가슴 아픈 성도들을 잘 돌아보는 권사님도 계시고 어떤 권사님들은 참 이렇게 건강하셔가지고 식사 같은 거 봉사할 때 열심히 잘 하시는 권사님들 다 달라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사람이. 너는 왜 내하고 똑같이 한다 이런 말이 교회 안에 성립 안 한단 말이죠. 다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다 은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은사고 도움을 받는 것도 은사입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누구 도움 받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어린아이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에 나오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도움을 주어서 즐겁고 또 어린 사람들 생활에 힘든 분들은 구제 우리 회도 있잖아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서도 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 상황에 대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생활은 이 예배당에서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생활도 신령한 예배고 가정생활도 신령한 예배고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서 살아가는 것도 신령한 예배고 모든 삶의 영역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거 우리 정확하게 이해를 하십시다. 물론 오늘 교회당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들과 모이는 것도 이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고요. 뭔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어? 오늘 주일날이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서로 친교하고 서로 어려운 성도들 있으면 정말 돌아보고 김광자 권사님이 12시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네요. 참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던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부르셨네요. 오랜 투병의 과정을 거쳐서 참 그런 안타깝고 가족으로는 그냥 슬픈 일, 우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같이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천국 소망을 함께 하는 일, 이게 다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건 상황에 대처를 하는 건데, 상황이라는 건 교회 안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온 우리 삶의 영역에서 로마 제국 치하에 하나님이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면 로마 제국 치하에 두시면은 로마의 철권 통치 속에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셨기 때문에 이 로마가 세금을 먹이면 세금도 따라야 되고 어려움을 주면 또 어려운 핍박도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로마 정권이 로마 제국이 예뻐서 이렇게 강성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게 상황에 대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은사대로 실현하고 상황에 잘 대처하면 아주 신앙이 든든해져 가는 거죠. 이게 로마서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 가시죠. 세 번째, 약자를 보호하는 신앙생활. 이쯤의 신앙이 무장되면 점점 은사 실행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정말 자기 말씀이 되면 이런 뜻입니다.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씀이 돼요. 이론은 성경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개론에도 잘 나와 있고 책으로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 개론에 이렇게 쫙 이론이 잘 나와 있어요. 성경은 단순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론 체계이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요. 맞아,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을 주시는데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상황에 잘 대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야,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신앙이 단단해져 가는 데는 궁극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없다. 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순서를 따라 신앙생활이 갑니다. 세 번째, 약자를 보호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미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약자와 강자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신앙을 자꾸 강하게 만드시면 어떻게 하면 약자를 보호하며 살아갈까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정착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걸 다른 더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건덕의 삶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아무개나 살아도 돼. 이미 창세전에 함에 다 예정되어 있어. 그거 따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창세전의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점점 덕을 세워가는 쪽으로 전진하겠죠. 그걸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약자를 보호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이미 14장 1절에서 복습을 조금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채소를 먹는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믿음이 좀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신앙이 강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우리를 점점 세웠다면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마음이 들겠지요.
집에서 아버지 엄마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랍니다. 그래서 좀 지나가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십시다. 18절.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그 앞에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부터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 생활이라 해도 되고 이걸 다른 말로 좀 자꾸 성경에는 표현을 달리 쓰면서 그 본질을 잘 설명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전에는 지옥 같은 생활이고 불의의 삶은 지옥은 자기 중심이니까 그렇잖아요.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감사가 넘쳐요. 누가 신앙이 좋은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진짜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본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문제로 전전긍긍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용납이 되었다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를 삼아줬다고 믿으니까 정말 마음에 평화가 있네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네요. 그래서 점점 미움이 사라지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니까 지옥, 자기 중심은 지옥은 요것 그대로 반대 아니겠어요? 불의, 의가 아니고 불의, 평강이 아니고 평강, 안식이 아니고 불안, 그 다음에 희락이 아니고 슬픔, 괴로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자손 땅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3대 요소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자손 땅 통치로 이루어졌는데 신약에 오면은 이게 구약에는 자손 땅 통치로 이루어졌는데 신약에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언약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다 과거에는 불안해하고 자기 의를 주장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많고 그랬는데 점점 예수 안에서 신령한 예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18절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주권과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인격적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뭐가 잘하면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릴 때 막 청소도 안 하고 집 방 청소도 안 하다가 조금 자라가지고 이제 질서가 생기고 자기 방 청소도 잘하고 이러면은 그 부모가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냉철한 이론 체계에 갇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가 있을 뿐 아니라 아주 그분이 신격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걸 굉장히 기쁘시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았고 어리석은 생각도 많이 했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건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이제 내 삶에 점점 질서가 생기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다른 지체를 돌아보는 마음도 생겼네요. 이걸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도 예수를 잘 이렇게 믿음 안에 자라가면은 우리 지체들한테도 이렇게 인정을 받게 점점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일꾼으로 자라가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바르게 질서가 잘 잡히면 전에는 멋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자꾸 점점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성숙 과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국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궁극적인 명제적인 진리를 잘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 안 사람이 점점 이렇게 성숙해 하려고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 성숙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더 신령한 기쁨이 있는 거죠.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 여기를 두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자꾸 폭로를 해냅니다. 애굽에서 난 옛사람이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그건 자기중심, 탐욕, 욕망, 분내는 거 뭐 이런 게 온갖 게 들어있어요. 그게 자꾸 노출이 되면서 그걸 하나님께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 깊은 관용, 내가 얼마나 깊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의 죄도 깊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전진해가는 성숙해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일부러 인정을 받으려고 저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들이 코람 데오, 이게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 이건 아주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체계는 몰랐어도 어떤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 기쁨을 따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렇게 살다 보면 다른 지체들이 도움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성도가 옆에 있으면 어느 장로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진다든가 어느 권사님이 옆에 찾아와서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면은 내 어려움이 잘 이렇게 해소가 된다든가 그게 틀림없이 이렇게 신앙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저 장로님 곁에 있으면 참 진리가 분명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건전하고 또 저 권사님은 다른 지체를 잘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참 권사님 옆에 교제를 하고 친교를 나누면 내 어려웠던 것들이 잘 이렇게 소화가 된다. 이러면 자꾸 그렇게 우리 지체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겠나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뭐 애쓰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인본주의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살살살 해갖고 자기 어떤 사람을 만든다든가 자기 편을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 중심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우리 살다 보면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또 극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어릴수록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성숙할수록 자기를 돌아보아 이런 건 참 부족했네요. 이런 건 참 바람직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숙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19절 보십시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지금 약자 보호 생활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줍니다. 19절로 2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우리가 화평의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 덕을 세움 하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한자말로 말하면 이게 건덕 아닙니까? 세울 건자에다가 덕스럽다 할 때 덕자. 이 도덕할 때 덕자오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덕은 그리스도의 덕입니다. 모든 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워간다.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간다. 이게 건덕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옛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거죠. 자기 영광을 세웠다면은 자기 숭배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2장 20절에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라 내가 산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덕이 점점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어져 갈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로마서에서 이 건덕에 대한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여기서 이미 딱 점검을 해놓고 본격적으로 건덕이 어떤 것인가를 고린도 전후서에 가르쳐 줍니다. 20절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다.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이 음식이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게 신앙의 강자와 약자가 그 음식 때문에 그 갈등을 빚을 때가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휴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피해 준다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이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실을 보면 마음에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있다면 우리 부부간에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부부간에 살다 보면 조금 다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애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21절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상처를 경험한다면은 그걸 피해 주는 게 좋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좋아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내 신앙에는 아무 걸림이 없지만은 저쪽에 신앙의 양심이 걸릴 것 같으면은 그걸 내가 안 먹어주는 게 사랑의 덕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신앙, 신령한 예배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면 할수록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우리의 죄가 폭로가 됩니다. 살다 보면 내 중심이 자꾸 드러나기도 해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죄덩어리 인생이네요. 그걸 우리가 어떤 범죄와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신앙생활로 점점 이렇게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자꾸 전진하도록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성령께서 경주하도록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운동의 성경신학의 가르침이 정말 우리의 심도를 더해 간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이제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리석은 죄악된 삶을 통해서 이런 걸 자꾸 더 경험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간직하여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허탄한 행위를 살았지만 이제 그 믿음으로 자기를 옳다 하라는 겁니다. 예. 나는 실제로 부족한 게 너무 많았지만은 자기가 부족하다 자기를 자꾸 정죄하면 우리 신앙생활 건강하게 못해요. 실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정죄하거나 단죄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정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깨닫는 건 중요하죠. 이건 부족했다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걸로 자기 정죄를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예. 자기 정죄는 하지 말고 자기 죄책감으로부터는 해방된 거지만은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리석고 미숙한 게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 이런 게 참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성경 말씀을 이제는 정말 균형 있게 바르게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23절 의심하며 먹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그러니까
의심하며 이미 먹는 것 자체가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으로 자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속에 당당하게 서 있는 백성으로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가져야 마음의 평안하고 감사해야 또 우리 지체를 위해서 살 수가 있지 않아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지켜줍니다. 1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오늘 큰 윤곽과 조금만 더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네 번째입니다.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입니다. 자,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십시오. 네 번째,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입니다. 다섯 번째가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다섯 가지를 뭐 외울 것도 없고요. 뭐 성경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 성경 개론에 쫙 타이틀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건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활을 할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불의의 삶을 살 때는 지옥의 삶이었거든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고 돈을 안 벌어도 만족이 없고 그게 지옥 생활. 왜?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생활은 하나님께서 돈을 좀 많이 벌게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유 있는 삶을 주니까 감사하고 그 여유로 교회를 봉사하니까 감사하고 좀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또 감사하고 이거는 뭐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말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게 되면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탓할 게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감옥이라는 환경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심도 있게 만들어줬어요. 에베소, 빌립보, 다 골로새가 감옥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죽어도 좋다는 거죠. 살아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살고 죽으면 내 자신을 위해서 더 좋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을 환경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신앙을 키워가면은 약자를 보호하는 성숙에 자꾸 이르게 되면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방을 용납한다. 이방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언제 면식도 없는 사람이지 않아요?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용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중국으로 뭐 일본으로 또 해외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굴을 또 보기도 좀 하지만 또 우리 선교 동행자가 있으면 같이 가서 또 보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서로가 못 봤다 하더라도 그냥 들려오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가 듣고 마음의 평강과 삶의 확고한 표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분들도 얼마나 지옥 같은 정말 자기중심적인 삶의 표대를 잃어버린 삶에서 다른 삶으로 인도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죠. 꼭 내 새끼, 내 가족만 그렇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복음 전하고 그래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야. 그 세상 사람도 다 하지요. 다 돌보고 뭐 잘 좋은 거 먹여주고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육신의 피가 섞이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아이들도 다 우리 아이들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오늘 졸업식하고 그래도 1년 지나서 성숙하는 거 보면은 다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걸 뛰어넘어서 이방에까지 우리를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도 골로새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에바보라 디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소식만 듣고도 골로새서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그 편지를 써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쯤 나가면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실감을 하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되면은 진짜 교회가 우리 장안주안교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고 자기 예배를 드리던 자아 예배에 허탄한 옛사람을 폭로시키고 우리 다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 거기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방을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도 아닌데 뭐 우리가 지방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그렇게 돌보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시련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목사도 있고 뭐 복음 전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충주교회 갔더니만 몇 년 전부터 목사가 없어 그냥 이렇게 비디오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비디오 보고. 그래서 한 2시간 말씀을 전가하고 왔는데 비디오 보는 것보다 실제로 해주니까 참 좋다고. 여러분들 여기 비디오 틀어놓고 계속 한 몇 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실까요, 진짜?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이에요. 너무 우리가 장안중앙교회가 소중하지만 장안중앙교회 중심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모르는 거잖아요. 충주 장로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광주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순천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마음의 여유가 교회가 더 안정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돌보고 기도하면은, 그런 지방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거는 2차에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빌립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옥중에서 로마 옥중이 어떤 데인 줄 아십니까? 뭐 우리나라 미국 감옥은 아주 좋답니다. 들어가면 TV도 있고 뭐 우리나라 감옥을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로마 감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주 비참합니다. 로마 감옥은 정말 고통이 많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을 용납하고 우리 교회 범주를 넘어선 사람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양도 하지만은 참 우리 지방교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거기는 목사도 없고 말씀 전가하는 사람도 없다는데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가 힘만 닿는다면 좀 순회라도 해서 도와줄 일은 없는지 우리 교회가 더 안정되고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숙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전진하도록 돼 있으니까 내 은사만 잘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어린아이들 같은 이야기예요. 내 은사만 잘하면 된다고. 내 은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잘하면 그거 좋은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잘 대처하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약자도 좀 돌보지 않나요? 약자들 돌아보고 교회 어려운 성도들이 어떤지 어린아이들한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그렇게 돌아보고 나면 이방까지도 우리 교회 범주를 넘어선 이방까지도 돌아보지 않겠나요? 그러면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진짜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요. 장안중앙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대구교회, 충주교회, 청주교회, 포항교회, 광주교회 다 동일한 교회래요. 우리만 건강하다고 되겠어요? 손만 건강하고 왼쪽 손이 병 들어가는데 나는 오른손이 건강해서 좋다? 그게 가능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왼손은 지금 막 그냥 푹푹 지금 썩어가지고 지금 고름이 생기고 있는데 오른손이 건강하다고 내 손이 건강해서 좋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손은.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정말 신령한 예배 생활이고 하나님 나라 생활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진하도록 성숙하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미숙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미숙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럼 그 미숙함을 인정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참 미숙하네요. 우리 교회가 미숙한 게 있으면 민숙하네요. 우리가 하나님 더 우리를 성장시켜 주어서 우리가 전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붙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 전날보다 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제 우리가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고난의 시련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말 이 믿음의 고난의 시련을 우리가 잘 우리가 교육의 계기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운동의 본산인 장안주안교회의 폭로를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 죄악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다는 걸 드러내시고,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진리를 이론적으로 잘 깨달았지만은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른 곳에 증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뼈아프게 이 사태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올곧게 새롭게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님 앞에 거꾸러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노출되고 폭로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폭로시킬 때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짝바짝 주님만 앞에 다가가는 정말 신령한 예배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참된 성숙이 있기를,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고 우리의 전곡을 찔러 들어오면서 이제 이 말씀을 피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서 하나님 그 앞에 거꾸러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이 말씀에 편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지 못하고 우리 얼마나 자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